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큰 성공, 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갈망 자체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고급스러운 차를 몰고 싶어하며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갈망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욕구가 건전한 수준을 넘어 탐욕이라는 형태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끝없는 불만과 공허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을 끝없이 헤매는 사람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내면의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허기와 깊은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는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꿰뚫어보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것 막같지 않은 것 없고 남의 것 욕심나지 않은 것 없다는 속담은 우리가 자신의 물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것을 탐내는 인간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발전하려는 의지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이 경고하는 지점은 바로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우리의 내면에 불필요한 질투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평온했던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으며 결국에는 불행의 씨앗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외부의 것을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는 시도는 마치 바닥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허무한 노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속담에서는 욕심은 부엉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몰래 먹이를 찾아 헤매는 부엉이처럼 욕심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들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욕심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저버리게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욕심의 가장 큰 함정이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끝없는 갈망과 깊은 공허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큰 적은 바로 불만족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속담 중에는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황폐화하게 만들고 현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조차 제대로 인식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욕심에 눈이 멀면 지금의 행복을 볼 수 있는 시야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고기를 다 먹고 무슨 냄새 난다 한다는 속담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우고 나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이 속담은 욕심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 욕심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며 만족을 모르는 채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욕심은 인간을 끝없는 갈증의 상태로 몰아넣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 같습니다. 인간은 동물적 욕구 충족만으로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는 통찰력 있는 말처럼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무언가, 즉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성취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늪에 빠뜨리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령 그것을 얻었을 때에도 과연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 없이는 우리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갈증에 시달리는 표류자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내면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평화와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욕심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좇게 하는 어두운 감정입니다. 심지어 미친 채 하고 떡판에 엎드러진다는 말처럼 사리에 밟고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교묘하고 음흉하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산산조각내고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물론이고 내면적으로도 탐욕은 우리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절제와 성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욕심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개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창의성, 사랑, 그리고 장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강장제이다라고 말한 이도 있듯이 건전한 욕망은 우리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렬히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의 배짱과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 지식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예술적인 창조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그 욕망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어떤 태도로 추구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 위에 말을 얹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를 성취하면 또 다른 하나를 끝없이 바라는 한없는 욕심에 빠지곤 합니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속담처럼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경계도 없이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는 욕망을 무분별하게 좇는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설령 얻었다 한들 나는 과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기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는 우리는 마치 사막에서 끝없이 갈증에 시달리는 여행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마도 물질적인 소유, 그 자체보다는 그 소유를 통해 얻고자 하는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사랑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들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박하지만 진정한 기쁨,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